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굵게나 읽었던 선비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과 지식을 많이 쌓으면서 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뱃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사서삼경이 뭔지 아는가? 라고 뱃사공에게 물어보니까 뱃사공이 대답하기를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선비가 혀를 차면서 인생을 헛살았구만.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웃으면서 그러면 글을 읽을 줄은 아는가? 그랬더니 사공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배울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선비가 기가 차다는 듯이 자네 진짜 정말 인생을 헛살았구만. 안타깝다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강을 절반쯤 건너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 소용돌이 치는 구간을 지나가면서 그만 배가 흔들리고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뱃사공은 물길을 잘 알기 때문에 잘 헤엄쳐서 나오는데 이 선비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이제 혼이 나갈 지경이 되어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뱃사공이 물었습니다. 선비님, 수영할 줄을 모르시나요? 그러자 선비가 내가 언제 수영하는 법을 배웠겠나? 수영 못하게 살려달라고. 이때 뱃사공이 선비를 구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나올 수 있는 수영법도 배우지 못했다면 선비님이야말로 인생을 헛사신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좀 교훈이 있는 이야기죠.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헛된 지식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알고 살아가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고 정말 우리 인생에 꼭 반드시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귀한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사람들 앞에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2년 반 차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지금 갈릴리 사역이 한참 피크에 올라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의 기적들을 옆에서 보았죠. 기머리가 듣게 되는 것도 보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온갖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직접 한번 전도하면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주셨습니다. 산상순고 같은 너무나도 정말 보석 같은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무렵에 주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저 북쪽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방 지역으로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얼마나 잘 배웠는지 시험을 보듯이 그들에게 문제를 내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듯이 두 가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묻자 그 질문 너무 쉽다는 듯이 제자들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예,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구약의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살아나서 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하는 말이니까 쉽게 대답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별 반응이 없으시고 별 대답을 안 하시고 곧바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너희가 알고 있는지 물으신 거죠. 아까 서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에 꼭 알아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목수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의자가 부서졌거나 그럴 때 예수님 찾아가겠죠. 예수님은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의사시여, 의사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들면 예수님 찾아가겠죠.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랍비 선생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뭔가 좀 모르거나 알고 싶을 때 예수님 찾아가겠죠. 동네 사람들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사람 쟤는 요셉의 아들이야. 그 정도로 알겠죠. 그 정도 여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들은 아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의사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나 병을 고쳐주는 분이야. 어떤 분은 내 재산을 지켜주는 파수꾼으로, 어떤 분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씻어주는 그런 청소부로,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내 앞길을 앞서가면서 내 앞길을 열어주는 특전사 대원처럼 여기 생각하고, 그래서 앞길 열어달라고 요청하면 자기는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앞길을 가서 열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 문제 해결사,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들을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 첫 번째 질문보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라 제자들이 쉽게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다른 코멘트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죠. 각 개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냥 묻혀가려고 해요. 어떤 분은 내 와이프가, 내 아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아내 등에만 업혀가도 천국으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천국 문 앞에 가면 그 등에서 내리라 하십니다. 너가 나를 누구라 하냐, 너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아무도 대답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어,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어서 아주 멋진 대답을 했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더 멋진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 수 있죠. 아마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뻐하던 장면 중에서도 이렇게 기뻐한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시몬아,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시몬아, 너 진짜 복이 있다. 이 고백은 사람에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야. 이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그런 고백이야. 하나님 주신 고백이야. 어떤 고백이 아니야 하시면서 그래서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 17절부터 19절까지 쭉 칭찬이 이어집니다. 축복이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그냥 대답해놓고 그냥 예수님의 칭찬이 너무 과분해서 몸둘 바를 모르면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렇게 기뻐하신 것은,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알아줘서 기쁘신 겁니까?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누가 좀 알아준다고 해서 우쭐대고, 누가 좀 몰라준다고 해서 뭐 섭섭해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뭐라 하든 예수님은 그분 그대로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지구는 어떻게 생겼느냐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지구는 내가 보기에 지구는 평평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갑자기 지구가 평평해집니까? 대답한다고 이제 둥글었던 지구는 평평해 라고 대답하면 평평해지는 것입니까? 여전히 둥근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예수님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백한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아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고백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복이 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고백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진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을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복이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다. 또 무병장수하는 게 복이다. 이런 복들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도 둘로 나눠지죠. BC와 AD.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그게 뭘 기점으로 나눠진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나눠진 것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라는 뜻이고, AD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라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렇게 인류 역사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눠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개인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와 예수님을 알고 살아갈 때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진지를 알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이 무엇인지,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어느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합니다. 20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 오늘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흔히 4대 성인 이야기하는데 공자, 석가 그런 마호메트나 그런 위대한 인물들과는 다릅니다. 그런 인물들은 참 위대하죠.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이죠.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은 예수님이 그저 한 인간이 아니라 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영하시는 그런 모든 걸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기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 같습니다. 랍비입니다. 의사입니다. 다 훌륭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다 훌륭한 인간으로 봤습니다. 특별한 인간이시다. 그런데 4대 성인 정도로 봤지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고백을 어디서 했다고요?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저 북쪽에 헐몬산 가까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을 제가 성지 쓸 때 가봤는데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다른 지역은 좀 황량하기도 한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지금도 여름 휴양지거든요. 숲이 우거져 있고 이 헐몬산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눈녹은 물들이 제가 거기에 여름 한여름에 8월달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에 물에 발을 담가봤는데 발이 막 시려워서 못 담글 정도로 그렇게 눈 녹음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숲이 우거진 곳입니다. 정말 소풍 가기 좋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인데 그런데 그곳은 또한 우상 숭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 가보면 옛날에 신전터들이 있어요. 신전터들이 로마의 신전들이 즐비하게 있던 곳입니다. 로마인들이 숭배하던 각종 신들이 즐비하게 서 있던 그 우상 숭배가 우상과 그 신전들이 가득 차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그들을 데려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신전 앞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방신들이 가득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예수님은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만이 참 신이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 신전들 앞에서 예수님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로마의 신들이 신이 아니라, 저 로마의 우상들이 신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더불어 지금 동고동락하시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세가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어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하 32장 8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싸워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할 때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뜻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으로 이 말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그리스도란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22절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이 이걸 몰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 나의 구원자 있습니다. 고백하자. 그래, 내가 그리스도가 맞아.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독, 한자어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현한 말이 기독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는 하나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이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있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오늘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또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열쇠 갖고 계시죠? 이 열쇠로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늘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님이다. 주님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제일 많이 부르는 명칭이 뭡니까? 호칭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주여,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이 바로 주님, 주여라는 호칭 우리는 좋아합니다.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질문을 했던 장소가 어떤 곳이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도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도시 이름의 뜻이 있죠.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두 단어가 합쳐진 도시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호칭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바로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황제.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의 도시라는 뜻이고, 로마 황제의 도시는, 빌립보는 그 당시 그 지역에 다스리던 분봉함 필립 왕을 말하는, 헤롯 왕의 2세 아들이었던 필립, 그 지역을 다스리던 필립 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어떤 도시라는 것입니까? 황제의 도시고 왕의 도시라는. 얼마나 큰 도시였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호칭을 붙일 만큼 되는 도시,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풍요롭고 아름답고 넉넉한 그런 황제의 도시, 왕의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남루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시골 어부들, 그들이 지금 황제의 도시, 그 거대한 왕의 도시 한복판에 서서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남루한 옷차림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분은 흠모할 것도 없는 분이시다. 외모적으로나 별로 흠모할 것이 없는, 별로 아름다움이나 뭐 자랑할 것이나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주얼이 별로 없는 그런 그 10여 명이 지금 모여가지고 그 황제의 도시, 그 왕의 그 거창한 도시 한복판에서 그 남루한 차림의 그 시골
10여 명이 모여서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저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주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는 당신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그 황제의 도시에서 지금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하고 그 거창한 의리의리한 황제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유럽과 중동과 북아프리카까지 다스리면서 당시 로마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다 인정했습니다. 다른 종교 믿어도 괜찮아. 다 인정해.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 있죠. 팍스 로마, 로마는 평화, 로마의 평화 시대다. 팍스 로마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주창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 어느 문화든 너희 마음껏 가지고 그냥 그 지배하는 그 지역에서는 어느 종교든 어느 문화든 다 가지고 살아라고 인정했습니다. 로마는 평화를 좋아한다. 다 인정한다. 너희가 모든 것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만 너희가 지키면 돼. 오직 가이사를,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된다. 종교도 가져도 되고 문화도 그대로 가져도 되지만 오직 황제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됐습니다. 이것만 타협하면 돼요. 이것만 타협하면 무슨 문화, 종교 모든 걸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게 당시 로마 세계였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거 타협을 못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랍니까? 아니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그렇게 박해를 받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서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에 세워진 가정,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맨날 흔들리죠. 고난이 조금만 와도 흔들리고, 오락가락 무슨 일만 있으면 흔들리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반석이 단단한, 이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지 못합니다. 기초가 흔들립니다. 바람에 흔들리면 갈대처럼.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믿는 게 확실한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게 확실한데 누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이 사람이 성령이야 이런데 휘둘리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한 성도는 어떤 유혹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신앙, 견고한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에 우리가 고백하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나의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인생,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멋진 신앙 고백, 이러한 고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디서 고백했다고요? 황제 땅 한복판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고백한 거 아닙니다. 이방 신들이 즐비하고 있고 이방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그 황금망문주의 그 가득 찬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세상 한복판에서,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다 고백하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의 현장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골목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 산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러기를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교회가 지금 이 상가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속 우리끼리만 가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 이 고백을 주님은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뭐 슬픈 거 들고 막 다니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오늘 23절,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혹 그 길이 좀 힘들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 말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서 이 세상, 바로 돈이 황제가 되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능력이 왕이 되어져 있고 젊음과 아름다운 지식이 왕이 되어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아들아, 딸아, 너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이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고 믿고 살아가니? 누가 진짜 너희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겠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숭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세계는, 노마의 평화, 팍스 로마라고 하는 노마의 세계는 어떤 평화입니까? 노마의 세계는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것을 정당화하는 세계였습니다. 말 듣지 않는 사람 두들겨 패서 말 잘 듣게 만들어서 아무 소리 못하게 고분고분하게 만들어 놓고 야,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억압해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평화롭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힘으로 눌러서 만들어 생긴 평화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도리어 낮아져서 섬김으로써 발생하는 평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낸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지배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드는 평화는 뭐냐? 남을 희생시킴으로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평화와 생명을 위하여 나를 낮추고 희생함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평화입니다. 오늘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뭐냐? 지금 박스 로마의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박스 로마가 아니라 박스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낮아짐으로 이루어낸 평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누군가를 대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도리어 약한 사람을 섬기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황금 맞는 주의가 가득 찬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